오늘 점심 식사를 밖에서 하던 중에 모 대학생들이 옆자리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다니는 이 대학교의 이름에 한자만 지우면 정말 우리는 끝내주는 대학을 다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남자만 지우면 우리는 최고의 대학을 다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글자 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다,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글자 하나가 그 사람들의 어떤 본질, 그 사람들의 앞길, 그 사람들의 현재, 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빈 문서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증서들을 좀 안 가지고 살면 참 좋은데, 참 채무관계 속에 버거운 그런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빚을 집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은행에 불이 나서 모든 채무 기록이 불살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은행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살면서 고소라든지 고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신 고소 취하해 주세요. 고소가 취하되는 것과 고소가 유지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 정말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라는 것을 반드시 봐야 되고, 힘이 없으면 이제 여러 가지 공탁이라는 제도를 쓰기도 하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공식적인 문서라는 게 있는데, 이런 문서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입니다. 반면에 인감 도장 찍는 그 인감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 자신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보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문서라는 것이 우리를 버겁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서라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도 해주는데, 여하튼 간에 없애버리고 싶은 문서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도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말을 섞었지만, 그 중에 이제 저를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인사를 자주 그렇게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 임자 얼마 안 남았어. 그랬더니 대부분 다들 제 주변에서 이제 그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제 제 동기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 동기에게도 제가 늘 했던 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나는 권 목사보다 훨씬 많이 살 테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정말 그 말이 그분에게 피하고 싶은 말이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결국에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날들을 분명히 맞이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서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판에 어떤 문서가 하나가 있어요. 그 문서는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 나의 허물, 나의 야비함, 나의 더러움,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이러한 죄과가 분명히 내 마음에 신비의 문서로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생각나고, 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게 정말 문제겠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양가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이미 다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라고 믿으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정죄하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을 합니다. 너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사실이지만 너까지 것 같은 것은 용서받지 못해서. 사실이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지만 너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저 봐라, 저렇게 웃고 저렇게 훌륭한 저런 사람들을 위해 죽었지 너는 제외돼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끝없이 정죄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줄타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그 의문에 쓴 그 증서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없애버렸다. 내가 완전히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14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누가 정죄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정죄하는 나의 자아라고 하는 이게 마귀에게 충동질을 당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거스립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도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말은 깨끗하게 원래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말하는 것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하여 버리사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워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아마 불에 태우면 그 형체도 없어지는 이런 형태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했다, 이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도말해버렸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하여 버렸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한번 그래 난 정말 한심한 인간이야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내가 한심해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리고 나는 결코 넘어질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결코 끝장날 수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대로 3번에 걸쳐서 사하였고, 그리고 도말하였고, 제하여 버렸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는 이런 작업들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2번에도 안 되면 3번 계속해서 믿음을 견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기자재들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삭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문서를 하나 만드는데 정말 어려운 문서들은 문서를 만들고 한 번에 되지 않고 문서를 다시 폐기하고 또 폐기하고 또 폐기하고 이런 식의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의 완전한 문서를 만들어냅니다. AI가 발달을 하고 했어도 그 문서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문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의 양식과 문서의 문구가 법정적인 용어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정적인 용어로 기록을 해줘야 검사도 또 판사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인 용어로 해버리면 그냥 안 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막 여러 문서들을 수도 없이 지우고 없애버리고 삭제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 작업을 하든지 또 다른 작업들을 할 때 혹시 삭제되어서 그 곤혹을 당하신 적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복원을 해야 되겠는데 복원이 안 될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미쳐버릴 것 같더라. 그죠? 예,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삭제되면. 그런데 다시 한번 저 원점으로 갔을 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이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완전히 싹 막 제하해졌다, 완전히 그래서 삭제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을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개념을 설명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자, 말씀을 보시면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삭제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삭제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여러분, 십자가에 누구를 못 박았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의문에 쓴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악한 증서를 도말해버리고 그리고 제하여 버리는 것, 이것으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도말하시고 제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제하여 버리고 도말하고 사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이걸 벗어버렸다. 벗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밝히 드러냈다. 그 실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극적인 개념에서 용서해줬어,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떨고 있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위치에서 이 정사, 이 정치 권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라고 하는 이런 거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당장 비교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당장 돈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질서라든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정치와 그런 권세들,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 우리를 어둠에 묶어버리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승리케 합니까?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 그리고 밝히 드러냈다 말씀합니다. 이삿짐 센터에 연말에 나눠주는 달력을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손 없는 날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거기 써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썼을까요? 여기서 손은 누굴까요? 이 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 잡혀 있어요. 우리 어제 오곡 찰밥을 먹었잖아요. 오곡 그 나물에 막 참 밥을 맛있게 먹었지만 원래 그 셋이 풍습이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 제사를 지냈어요. 길거리 사거리 모퉁이 같은 데서 이렇게 집을 태우고 거기에다가 찰밥을 던져놓고 지신에게 찰밥을 던져놓고 거기에 10원짜리 100원짜리를 놓고 가고 우리는 이제 그거 다 가질러 다니고 그리고 이만한 바가지 하나, 큰 바가지에다가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하는 겁니다. 밥동냥을. 그래서 밥동냥에다가 막 이만큼 가져오면 막 거기다 막 밥하고 나물하고 동네 집집마다 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한 집에 딱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막 바가지에다 비벼서 그 저녁에 그거 먹고 나가서 막 쥐불놀이를 하면서 애군이 물러가라 막 이렇게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풍습에 다 묶여 있고 그런 것들이 또 귀신들을 섬기는 이런 쪽. 사람이 뭔가를 하면서 깨름직합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왠지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사한 날은, 손 없는 날은 이삿짐이 비쌉니다. 그런 날 하지 마시고 손 있는 날 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날,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사를 해도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승리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정 비결을 보면서 올 여름에는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 난 동해 바다 안 갈란다. 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든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확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목매달고 살면 안 됩니다. 평택 역전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그럽니다.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그런데 마가 꼈습니다. 그러면 꼭 얘기하세요. 아, 그래 보입니까? 아, 저는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마는 당신이 가져가세요. 뭐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고 우리가 이 삶의 많은 환경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삽니까? 은혜로 삽니다. 다 살게 해주십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참, 저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깡패라고. 그분은 사업가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제가 정치적으로 욕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을 따라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그분은 남자와 여자뿐이지 성이 뭐 20개, 30개가 어딨냐. 여러분, 기독교가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액션을 취해서도 그분의 본 직업은 엄청난 부동산 업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그냥 가서 막 납치하고 막 때려 붓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우리는 먼 땅에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마음에 떨림이 없지요. 그런데 3차 세계대전으로 지금 비화될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탈리아가 그 전쟁에 동참을 하고 아마 오늘 저녁에 또 달라질 겁니다. 내일 아침에 또 달라질 겁니다. 어제 그저께 아침에 딱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기름값이 80원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새벽에 가보니까 이게 2,000원대가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우리 교회에 대형차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저 기름 어떻게 넣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손해일 텐데 기름값이 오릅니다. 이제 뭐가 오르겠습니까? 원자재가 다 오릅니다. 물가가 다 오를 겁니다. 정말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맞이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는 그저 우리 성도님들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참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란 땅을 놓고 또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을 놓고 새벽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예,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 땅을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그 땅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그 젊은이들에게는 엄마가 있고 그리고 그 젊은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그 젊은이들에게는 그리고 그 아내가 있을 것이고 자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갑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뭐 국제역학관계 이런 데들 연구하는 분들이 내놓는 지표에 보게 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큰 지역이 어디냐? 예, 중동, 그리고 대만, 그리고 우리 한반도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나라의 기름의 70%를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과해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그 물동량이 바로 이제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여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 배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전쟁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단 한순간에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올 1월 달로 긴축 무기가 이제 핵 확산 무기 금지 조약이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너도 나도 이제 핵무기를 더 많이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경찰국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면서 힘 있는 나라하고만 손을 잡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약한 이쪽으로 바이든 정부에서는 손을 잡고 전쟁을 지원했는데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급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바로 그 부분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오늘 교회를 나오는데 이 작은 곳, 이 보잘것없는 곳, 그리고 너무나도 부족한 목사, 인지도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 이 목사, 그리고 이런 목사가 한심한데 이런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에 오늘 또 예배하러 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일 텐데 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나 여러분이 어디에 세상적으로 쓸모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내세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부분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오늘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찬양 인도를 우리 이천재가 하는데, 천하의 재수가 좋은 이천재가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아침부터 마음에 속상하고 괴로운 그 심정으로 저 이란 땅은 우크라이나 땅,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오늘 또 서민들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온 민족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점심 식사 때 제 옆에서 학생들이 남자만 빼면 우리 대학은 최고 좋은 대학인데 라고 하는데, 제 앞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은 오늘 식사를 하시고 오늘 저는 이제 영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영국을 거쳐서 나미비아, 아프리카 나미비아로 갑니다. 선교사님이셨어요. 공부 너무 많이 하시고 그렇게 좋은 학벌을 가졌는데 여기서 영국까지 13시간, 그리고 거기에서 나미비아까지 또 12시간, 치안이 너무 안 좋은 곳,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또 다른 선교사들과 그 선교지의 그 굶고 고통스러운 아이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습, 그분은 제 앞에서 밥 먹으면서 남자만 빼놓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대학보다 더 좋은 저 미국에 있는 최고의 학벌을, 그리고 그곳에서 박사학위까지 가졌는데 다 내려놓고 뚜벅뚜벅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그분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배웠든 가졌든 못 배웠든 못 가졌든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십자가만이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제하고 그리고 사해주는 엄청난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고 또 이기게 하는 이 승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남은 생에 드러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